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베드로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야만 할 복음, 어떤 그런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있던 그런 편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10장을 시작으로 완전히 깨워줘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진행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렇게 쭉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 이어서 보면 베드로에게 누가 왔어요? 고넬료의 그 부하와 또 경건한 사람 하나가 같이 왔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그 베드로가 그 사람들 집으로 불러들이죠. 그리고 같이 하룻밤을 이렇게 쭉 지냅니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저는 로마 사람입니다. 저는 무드장이 시몬입니다. 저는 고넬료 집에서 일하는 종입니다. 뭐 당시의 이 위기질서와 사회 신분으로 생각할 때,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성향들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뭐가 안 될 것 같은 조합인데 그들이 한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밤새 대화를 나눴겠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떠 이제 가려고 일어났는데 오늘 보면은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갔다라고 표현하죠. 욥바에서 누가 있었습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고 도르가라고 번역하면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왔다가 죽었죠. 근데 그걸 누가 살립니까? 누가 살려요? 여기서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린 거예요. 베드로가 살렸습니다. 이런 거 안 돼요. 보면은 뭐 병이 나면 손예룡 목사님 기도했더니 났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런 사람들,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어찌 보면 욥바에서 도르가에게 이렇게 좋은 것들을 받고 또 섬김을 받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또 고넬료의 집에 간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같이 이제 움직여 가려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장면들이 오늘 10장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결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 과정 가운데 정말 중요한 상징적인 만남인 또 실제적인 만남이기도 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자신을 찾아왔던 고넬료의 하인과 부하들에게 의해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들었을 거예요. 우리 주인은 어떤 사람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궁금했을 것 같아요. 누굴까?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이 사람의 실체가 뭘까? 정말 그런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누구를 이렇게 소개할 때 정말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다 설명을 해도 뭔가 대단히 정말 존경받고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을 전하면 듣는 사람이 에이 그래도 사람인데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어느 정도 지레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어찌 보면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렇군요 라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만나봐야지, 내가 봐야지 알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 쭉 걸어갔을 것입니다. 가는 길이 굉장히 설레이고 또 긴장도 됐을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 나는 유대인, 로마는 우리를 지배한 나라라는 그 식민지 국가. 아니 나는 유대인, 저 사람은 이방인. 그것도 로마 사람? 여러 가지가 참 머릿속에서 막 복잡하게 계산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 곁으로 베드로를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튿날 24절에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고넬료는 자신이 보내는 그 사람들과 베드로가 올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왜 확신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그럼 당연히 우리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고넬료 역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았어요. 왜 모았을까요? 당시 베드로라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큰 영적인 지도자로 큰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당시 분위기를 볼 때 큰 목사님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그런 목회자이기 때문에 유명한 목사님인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모을 거예요. 구경하려고? 아니요. 은혜 받으려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쫙 모여 있었어요. 저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쭉 옵니다. 마침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리는 그때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딱 봐요. 베드로가 딱 들어와요. 뭔가 딱 봐도 베드로인지 알겠던 것 같아요.
이 오빠에 왔던 사람들이 쭉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베드로 자체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오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딱 나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딱 절을 해요. 베드로 앞에 딱 절을 합니다. 절하다는 헬라어가 번역된 단어로 보면은 원문의 뜻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할 때 그 예배의 개념을 이렇게 엎드리다 해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워십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생각했죠. 그렇죠? 왜? 성령이 고넬료에게 말했고 데리고 올 거라고 그랬고 베드로가 왔어요. 기도하고 천사가 이야기해준 그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고넬료 입장에서 이 사람은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경외감을 가지고 그 앞에 그냥 완전히 엎드렸어요. 근데 누구예요? 고넬료는 로마 장군이잖아요. 백부장이잖아요. 식민지를 지배하는 점령군의 장교인데 이 고넬료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자기가 지배하는 나라의 그저 한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로마의 군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람 앞에 지금 완전히 엎드리고 있습니다. 점령군 장교로서의 위세는 어디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겠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깍듯한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낸 종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존중하는 표시로 앞에 납작 엎드리는 모습. 참 고넬료 그 자신 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만 두고 본다면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런 귀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죠. 천사들을 잘 대접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데 그것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고넬료도 자신이 들을 말씀을 가지고 오는 그분,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리는 그 베드로, 그분을 보는 그 모습, 그것을 향해 그는 그냥 엎드린 거예요. 고넬료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귀한 모습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또 제가 오면 막 납작 엎드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냐면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딱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셨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목사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니까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건가? 그 말에 순종하라는 건가? 그런 의도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분별함에 대한 또 그것을 준비하고 또 선포하는 자에 대한 마음의 기도와 또 그것에 대한 경외심,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경외함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성도들만의 문제로만 볼 수 없고 사실 요즘에 이런 귀한 모습이잖아요. 고넬료가 엎드려도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건 단지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장로님들이 또는 교회 장로 권사님들이 또는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아니 교회 어떤 큰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자리를 맡는 분들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장로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회 당회라는 게 있어요. 장로님들이 들어가서 교회의 최종 그 결정하는 그런 기관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이신데 가끔 보면 장로님들이 그 권위의식이 어마어마해요. 자기가 한마디 하면 교회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착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뭘 하면 뭐 교회 가운데 무슨 분쟁이 끝나면 내가 장로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저는 한국에서 정말 많이 봤었어요. 또는 반대로 목사님들도 그렇게 하기도 하죠. 내가 목사인데 어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럼 권위라는 게 뭘까? 그런 권위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중요한 핵심을 잡으셔야 돼요. 권위라 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부터 나오는 능력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라면 그냥 그 앞에서 그가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또 흘러가고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하게 하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진 나쁜 기질 중 하나가 그런 게 있대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한국 사람들 기질 중에 이런 게 거의 있대요. 거의. 약한 사람한테는 그냥 왠지 강해 보이고 싶고 강한 사람한테는 그냥 이렇게 조금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없을 때는 마음대로 이야기하지만 강자만 나타나면 갑자기 쪼그라드는 그런 경우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섬겨주거나 대우해주면 감사해하기보다는 그것을 계속 받으면서 자신이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사실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베드로에게 누가 고넬료가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 고넬료 자신의 아주 겸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미 이때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에게 들어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의심 없이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고넬료는 그저 사람인 그 베드로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내게 그렇게 기다렸던, 내가 환상 속에 천사를 만나 그 천사가 내게 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됐구나. 그 말씀을 사모함에 대한 엎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선포와 또한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일날 또 금요일날 아니면 말씀을 들으러 올 때 정말 그러한 마음의 설레임과 또 그런 마음의 기대와 준비가 있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 갖고 엎드려 그 말씀을 받는 것과 그냥 맹하니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시간 언제 가나 이러고 왔다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대하시고 설레이시는 마음과 예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정도 되면 백부장이 엎드렸어요. 요바에서 온 베드로 보세요. 혼자 간 것도 아니에요. 요바에서 온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갔고요. 고넬료의 부하들과 같이 이렇게 갔어요. 딱 갔는데 고넬료가 딱 엎드려요. 베드로 딱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거기서 좋은데? 딱 이제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참 베드로가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할 때 모습을 보세요. 병자들이 가까이 오면 또는 부정한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 제자들은 간혹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그들을 막아서기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조금 부정하거나 저 사람하고는 왜 어울리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자들 서로도 시기하던 모습들이 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특별히 12명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선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할 때 밑에 어린 제자들에게 그런 일들을 또한 시키기도 했을 거라는 거죠. 성경에 아주 결정적인 장면 하나 나오죠.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올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아서는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뭐죠? 야!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너희들이 우리 제자들의 그 허락도 없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 우리한테 허락받고 만나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자기에 대한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던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제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세상의 가치와 존경과 대우를 굉장히 받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 제자들 자체가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 뭐 하고 싶어서? 한 자리 떡 하고 싶어서 줄을 한번 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신분과 모든 것들이 능력도 있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병자도 살리시고 와 저분이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되실 분이야. 저분이 왕만 되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어.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였겠어요? 우린 특별히 열심히 선택받은 사람인데 누군가 막 그 자리에 올까 오지 않을까 막 호시탐탐 사람들을 막 컷하거나 어디 가서 예수님과 따로 있던 자리에서 사람들이 막 청탁을 하는 경우 혹시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님 우리 아들이 아픈데 내일 예수님 만나서 기도 좀 받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일어서라 일어서라 나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입니다. 환상 중에 천사를 통하여 만나보라고 하던 베드로 말로만 듣던 그 베드로가 자기 집안에 들어오자 고넬료는 감격하여 발아래 엎드려 절했어요. 그때 베드로의 행동이 뭐냐면 바로 고넬료를 일으켜 세웁니다. 바로. 그리고 엎드린 고넬료를 보면서 자기는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거들먹거리지 않고 자신은 초대교회 굉장한 지도자였지만 또 베드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지켜 세우고 그가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나도 사람이라 라는 말은요, 나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다. 나도 보잘것없는 한 사람이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라는 것을 자신의 실존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은혜를 충만히 체험한 베드로는요, 겸손해졌어요. 영적인 권위는 인위적으로 생기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알아달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겸손해졌어요. 하나님 만나니까 완전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나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이런 이야기도 고백해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십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한 장면들도 나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또 그분이 하늘로 오르시고 자신이 그 땅에서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저 사람이다.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쓰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건 예수님과 성령의 능력이다라는 것. 자신은 그냥 통로로만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당연히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겸손이 그가 고넬료를 만난 그 가운데 있습니다. 나도 너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더 심오한 의미는 뭐냐면 이방인이잖아요. 로마의 장군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나도 사람이라는 얘기는 나도 당신과 다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같이 따라온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욥과에서 온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 유대적인 배경에서 봤을 때 베드로라는 대사도가 이방의 장군에게 같이 무릎 꿇어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나 당신과 똑같은 이방인과 같은 죄인입니다라고 얘기한다는 이것은 우리가 그냥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당시 어떤 세계관 속에서 봤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장면이에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사실. 실제로 뒤에 11장에 가면은요, 이 문제를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어디서? 유대교회에서. 또 가서 있으면 안 되는 데 가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어울리지 않았냐? 이걸 가지고 실제로 유대교회에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누군가가 내 모습을 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단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뭘? 지금 이게 위법 행위라는 거. 당시 율법과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지금 위법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 놀라운 고백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들과 교회 리더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제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법은 이럴지라도 위법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라면 두려워하지 않고 부딪힐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결단할 수 있는 믿음. 베드로가 환상에 나타나 부정한 음식 못 먹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깨끗하다 얘기한 것을 네가 뭔데 속되다라고 했느냐?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일이 아니구나 라는 믿음의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음성은 베드로의 세계관과 가치관 전체를 완전히 싹 바꿔버렸어요. 누군가 봤을 때 껄끄러운 자리일지라도 누군가 봤을 때 거부하고 멀리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서 붙들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데 라고 싶은 부분들을 좀 부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내 아내는 이건 진짜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남편은 아니면 내가 아는 누구는 걔는 진짜 안 되는데 걔는 뭐 나랑 뭘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나랑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있죠. 그런 분들 한 명씩은 있죠. 딱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내가 뭘 하고 싶지는 않은데 없으세요? 저만 회개하면 되겠네요. 그죠?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때로는 부모조차 자식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쟤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도. 그래서 때로는 진짜 포기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떻게든 사람 만드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내가 저 사람을 만나봤는데, 내가 저런 사람도 많이 겪어봤는데, 내가 이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해봤는데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사람들 다 뭐래요? 듣다 보면은 그렇구나. 경험을 보죠. 난 몰랐는데 안 되겠네요. 이래 버린다니까요.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넘어서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시라면 그 사람을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근데 이것은 다시 생각해 보시면요, 앞에다가 그거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정신 차릴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뭘 갖다 놓으면 딱 정신 차릴 수 있을까요? 거울 하나 딱 갖다 놓고 자기가 자기한테 그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신이 바짝 드실 거예요. 사실 뭐 잘나서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죠? 저도 사람이에요. 연약하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고. 가끔 신방하고 성도도 만날 때 보면 제가 배울 때가 너무 많아요. 와, 나보다 크다. 야, 목회자보다 나으시네. 어떻게 저런 마음 가지시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 점점 작아지는 저를 종종 느낍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걸 가지고 가면서 제가 그만하셔. 뭐 이렇게 목회자 앞에서 그러시냐?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런 게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것도 좀 채워가야 되겠구나. 저도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인간된 모습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베드로보다도 더 겸손히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또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넬료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고넬료는 베드로의 모습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인지, 또 자기가 무엇을 듣기를 원하는지를 이제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들으려고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친지들 하나님의 말씀 받을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고넬료가 베드로의 어떤 인생 경험이나 지식,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어난 시사성 있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친구들을 모은 게 아니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 듣고 싶었던 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그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셨겠어요. 사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보며 살아야 되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곧 우리가 뒤게로 가오리까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드라마 바이블 일주일 이제 딱 시작했죠. 근데 오늘 한 분이 저한테 연락 오셨어요. 오늘 끝냈다고. 박수 쳐드렸어요. 컵 드리겠다고. 다시 이제 또 시작하는데. 너무 기특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당연히 줘야죠. 당연히 드려야죠. 작년에 시작했던 오늘 끝냈대요. 이거는 우리가 보고 뭐야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결단과 또 끝까지 이렇게 간 모습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200일.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드라마 바이블도 하는 것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하기 위한 우리 교회의 결단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드릴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고 또 그 가운데 듣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물을 때 34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34절부터 34, 35, 36절부터 나오는 좀 말씀이에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면 제가 이제 다 읽어드리고 싶지만 사실 이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 사람을 만나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게요.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시고 37절 세례를 구한 후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38절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누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었다. 그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나무에 달아 그분이 결국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살리시고 나타나셨고 또 미리 택하신 증인들 바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전하라. 이분은 누구냐? 구약시대 때부터 모든 선지자로부터 증언했던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오셨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았죠. 근데 그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유대인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율법적인 계열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느 정도 존경과 또 그를 믿고 그분에 대해서 궁금했고 또 유대인들이 하는 방법대로 기도 생활도 하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계시하셨고 나타내고 보여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흐릿하게 알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만나서 전할 때 고넬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의 마음이 이제 열려버리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통해. 사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며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딴 얘기가 없었어요. 그저 이것만으로. 이것만이 이게 전부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이 높임을 들으미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며 그 말이여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초대교회 방언 터지듯이 초대교회 그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놀라는 거죠. 누가?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경험했던 유대인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는 겁니다. 아니 이방인들도 어떻게 성령을 받는다. 그러나 그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요. 베드로가 그럼 뭘 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바로 세례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면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얼마나 이들이 은혜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 속에 베드로가 하는 이 모습 또 세례 받을 때에 이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그들과 함께하고 또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며칠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곳에서 머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딱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성령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오늘의 패턴 속에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말씀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붙드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어떤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못된 자인지,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했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이었는지,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려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럼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나올 때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그를 새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의 그 일을 감당케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러한 일들을 가장 먼저 듣고 바뀌어야 될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의 율법주의자들. 근데 사실 구약에도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솔로몬이나 요나의 말씀들을 통해 봐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대인에게만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다 터져나가게 원래부터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보면 무슨 뜰이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자리예요. 그들이 성소 이제 안에 가지 못하지만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에 와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들어 놓은 자리였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자리를 그냥 쳐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대노하셨죠. 언제요?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장사하는 일이 벌어질 때 예수님 화나셨죠. 왜 화나셨는지 아세요? 성전에서 장사하니까? 그것도 맞죠. 거기가 어디였는지 아세요?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장사는 허용하는데 이방인의 뜰에서만 허용을 하는 거예요. 성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그것도 너무 싫으시고 미우셨던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왔는데? 유대인만을 위해?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향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유대인들 자기들 생각대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대노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사랑하느냐? 그럼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그 무엇도 부정하다 여기지 말고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말고 미워하고 또 그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거예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사도행전의 이 부분 이후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 흐름이 사도 바울로 이제 천천히 넘어가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일을 할 때 옆에서 계속 태클 거는 게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바울의 주장은 정확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복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또 가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딪히고 또 죄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거에 눌려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죄에 눌려있을 때 그 죄를 회복케 하시고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 맞아요. 죄는 지면 안 돼요. 근데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붙들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말씀 들으셨기에 우리가 그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복음으로 구원받으신 분들이라면 베드로처럼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품으시고 그렇게 말씀 사모 붙들림 받아서 주님 주신 귀한 일들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한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부딪히던 또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던 그 사람, 다시 한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미워하고 저 사람 도대체 뭐지? 누구지? 라고 생각하며 판단했던 그런 것 있다면 그것 또한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든 자로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기에 부족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으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여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가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죄사함을 받았음을 알아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편견 갖지 않았고 고넬료도 어떤 편견도 있지 않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품었던 그 모습.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제일 시급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를 향한 생각들, 마음들 다 접으시라고. 우리 다 사람이야. 다 우리 하나님께 한 사람일 뿐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또 그렇게 복음 붙들고 설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